오늘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일수할 게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눕니다. 주님께서는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경된 인도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렇게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천국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천국은 좁은 문이래. 참론이가 극히 적을 것이래. 근데 이 누가복음 이 13장 24절에는 천국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길에서 가리킴을 받고 앞에서 먹고 마심을 같은 교제를 나눴다 할더라도 그 좁은 문에 못 들어오는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았다 할더라도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떠나라고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인 눈이 열렸는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성경은 수없이, 만약에 내가 영적인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성령 회방죄에 걸리게 되면, 성령 회방죄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뭐라냐면, 너희가 나를 모욕을 해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허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이 없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성령 해방죄를 전 순간서부터는 사함이 없대. 이게 딴 건 다 용서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이 성령 해방죄를 이렇게 지금 엄하게 지금 다루고 있어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전부 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역을 성령을 갖다가 이걸 막아놓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무것도 확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모욕해도, 말로 모욕해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로 모독하면 사하심이 없다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며 내가 지금 이 말이 맞는가를 검증해 가야 한다. 이 영적인 눈이 왜 이렇게 지금 가려질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눈은 너희가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영의 눈은 내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면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고, 이 가짜 영, 사탄의 영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 세계로 착각을 하는 수가 수없이 많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뭐죠? 이 마음이, 내가 진리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신부단장이 되고 내가 회개가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의 세계가 온전케 열리는 거지, 그전에는 열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 칭찬 받으면 좋잖아요. 세상이 다 인정하는데 좋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 세상에서 많은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 옛날 선지자들도 그랬다. 이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세상과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왜? 이 세상은 하나님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신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의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 누구든지 핍박을 받는데, 근데 오히려 기뻐하래. 하늘에 천국이 저희 거니까. 그러면 뭐라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옛날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이 일을 하려면 이 세상 속에서 수없는 핍박을 받는데, 이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랴. 왜? 하늘의 상급이 큰데,
옛날 선지자, 이게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지금이든지 미래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핍박을 다 받는데, 옆 사람 보고 있는 핍박 받았습니까? 아니, 왜 지금 핍박이 왜 안 받죠?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당신 동생들한테 너희는 세상에 핍박을 안 할 것이다. 나는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 왜? 내가 세상을 악하다 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막 모든 사람을 다 좋다고 한다면 핍박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잘못을 가려내고 진리와 비진리를 저기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은 이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 이 땅에서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세상과 친구라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터 내가 세상 속에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뭐랍니까? 너희가 시련의 환난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너희 하나님 영광의 영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0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귀신 들렸고 미쳤거늘 왜 그것을 따르느냐고.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32절 33절에 뭐랍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많이 다니는 것 같죠. 근데 진짜 진리에는 사람들이 약박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고 그냥 관심이 세상 거에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죠? 세례자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그때로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와서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포도주를 즐겨하고 포도주를 즐겨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게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과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이 지금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제가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이런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특징이 있죠.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못 만나는 거야. 특히 기독교는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첫째 가장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복음은 죄인을 의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사람이 바뀌어야 해요.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이 부명의 권력을 사랑하던 사람이 나의 희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더라는 거야. 왜? 생명 안에 진리 안에 못 들어가니까. 하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엉뚱한 종교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분주하게 달리는데 주님은 못 만나. 분주하게 달리는데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안 돼. 분주하게 달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안 돼. 이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먼저 내가 지금 제대로 지금 주님의 이 영의 세계가 열려서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느냐. 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죽는 순간에 심판대에 서야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한 게 다 가짜인 거야. 잘못됐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지금은 은혜일 때예요. 지금은 고치면 돼. 근데 내가 그러니까 뭐냐, 항상 지금 내 지금 영적인 상태 성경적으로 지금 맞느냐 이거야. 성경적으로. 예? 남이 서로 엄지척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지금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4절 천국은 천년이가 거의 없대. 좁은 문이래. 깨달은 자만이 오지 올 수 없는 길이래. 왜? 자신을 부인해야지, 세상 걸 다 버려야지, 자기를 죽여야지, 뭐 이렇기 때문에 나의 코드에 맞더라네. 그러니까 축복받는다, 사랑한다, 막 이런 것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막 늘 막 이렇게 막 경건 훈련하고 막 이렇게 저기 하는데 이렇게 잘못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내 귀에 즐거운 소리를 듣고 싶지, 설교도 막 부담 가고
막 엄청나게 막 자신을 부인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이런 저기가 사실은 성경에 이게 원칙인데 이 설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거죠. 자, 고린도서 4장 3절 4절 뭐랍니까? 멸망할 자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나니. 성경을 읽어도 성경은 복음은 생명이 나오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바람이 받게 하는데 멸망할 자에게는 이게 가려져 있대.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갈 때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죠. 영적 눈이 다 덮여 있는데 회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만 이게 비늘이 벗겨진대야.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건 뭐냐면 영의 세계가 열릴 것이요. 영의 세계. 네, 이것이. 그래서 근데 왜 이게 저기냐? 고린도서 4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해. 3절 4절은 너희에게 이 세상 신이 있는데 이 세상 신들은 너희를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를 보들 못하게 막고 있대. 그러니까 내가 이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 내가 이 세상 신이 나를 지금 못 들어가게 얼마나 막어대야? 어마어마하게 가려놓고 혼미케 해서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막 따라가다 끝나는 거야. 막. 근데 왜? 근데 어떤 사람 진짜 회개하고 진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말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열어줘요. 그래서 지금 말씀도 잘 봐요. 에베소 4장 18절도 뭐랍니까? 그들이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때 하나님의 생명은 어느 때 들어와? 내가 청결하고 신부단장되고 회개되고 이때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굳은 마음으로 막 강팍한 마음으로 삶을 살면 있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 있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뭐랍니까? 너희는 성령을 소멸침할 것이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기 오신 성령이 소멸되고 탄식하고 떠나게 돼. 그래서 다윗도 뭐랍니까? 내 입술에서 주님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은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한 번 온 성령은 죽어도 안 간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수없이 떠난다고 하고 소멸된다고 하고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뭐랍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출발했다 육체로 마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 나의 이 상태가 내가 지금 성경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거하고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하고는 전혀 다른 행복의 조건이 다르고 이 열매가 다른 거야. 근데 그것이 안 다름에서 무조건 고집을 피다가 어느 날 심판대에서 지금 얘기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을 해요. 이 말씀이 맞았느냐 이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뭐랍니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내가 어떻게 한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할 것이고 본다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영이니까 첫째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고 겸손한 사람, 하고 통회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와서 주님이 영의 장신을 보여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왔지만 마태복음 18장 3절에 말합니까? 너희는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적, 신학적, 교리적으로 아니면 정열적으로 기도는 하는데 주님은 못 만나.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어마어마한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한테 만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이에게 얼굴을 나타내시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600년 정도 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죠.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 그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아니, 하나님이 회개하고 고침 받으라고 하야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설적인 설교를 하들 안 해서 항상 비유로 얘기했어. 들어도 깨닫지 못하라고. 네.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막 지금같이 거지처럼 막 그냥 막 예수님 믿으라고 수없이 막 사정하고, 이 복음은 이런 게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야. 그래서 개한테 진주를 주지 말래. 돼지한테 이 저기를 주지 말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이 복음이 막 하나님 생명이 막 이루어져 가지고 막 오히려 막 요새는 막 사정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오라고 하고 전도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3장을 7화라고 해요. 예수님이 7번 화를 내셨다고. 거기에 항상 뭐라고 합니까? 이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낙타는 삼키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다. 하루살이는 얼마나 합니까? 근데 이건 잘못됐네 잘됐네 막 이걸 얘기를 나눠. 성경에 이건 잘못됐네 잘됐네. 근데 본질적인 건 예수님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경인 자, 영적. 이게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법이 4가지가 있어요. 헌법, 일반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법이요. 법은 법이요. 근데 이 원리가 뭐냐면 헌법의 밑이가 헌법이 기둥이라면 저기 일반법은 가지고 거기에 시행령은 저기 가지에 가지고 저기 시행규칙은 잎사귀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같은 법인데 하위법은 상위법을 능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밑이 법이 위법을 칠 수가 없다. 위법에서 밑을 다스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작은 하나님 말씀을 작은 걸 위배할 수는 있지만 핵심적인 걸,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야 대하고 핵심적인 것을 잃고 그저 뭐 도덕적이었느냐 종교적이었느냐 뭐 이런 걸 조금 저기 한 걸 갖고, 사실은 설거지를 안 하는 사람이 그릇을 깰 이유도 없죠. 근데 막 하자를 잡고 끌어나가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에요. 제일 제가 무섭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사람이에요. 왜? 지금 이 말씀도 그래. 이 말씀이 100%가 아니야. 왜 그러면 그리고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100%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이 이 말씀 성경 율법 갖고 완성이 된다면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어. 성령님이 와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성령님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사람을 통해서, 이분이 저자야. 그러니까 이분이 깨닫게 하야 왜 이걸 썼는지 이분만이 알아.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엉뚱하게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율법에 저해가지고 주일날은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죄리야. 그래서 안 눌러. 그리고 막 이 모든 게 막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뜻에 그렇게 아닌데 엉뚱하게 해석이 되어서 나가서 사람들을 침만 져주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자유케 하고 복받게 이렇게 해주려고 이 하나님 법이 만들었는데 이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야. 잘못 해석을 하니까. 근데 뜻을 모르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막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뭐라냐면
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키되 행함은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이게 뭐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영적 귀와 영적 눈이 열리면 여러분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경이 그대로 맞아요. 말씀이 꿀같이 달아. 근데 꿀같이 다릅니까? 졸리지 이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랴. 내가 가는 길이 다 보여. 이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이 날선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갠대요. 막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팍팍 터지고 막 그냥 병마도 그냥 확확 날아가고 막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나온대.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이 방망이와 불 같지 않느냐. 말씀을 듣는데 막 그냥 내가 다 타버리는 것 같아. 말씀을 듣는데 막 그냥 막 내가 몸부림침에 막 회개가 터지고 막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의 영과 귀가 안 뚫렸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하면 학사의 귀를 쥐고 학사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맞는데 이 좁은 길에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성경을 잘 보야 이게 풀어져요. 이게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주석으로 푸는 게 아니야. 주석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의 눈과 귀가 가려서 엉뚱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자신이. 로마서 11장 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영의 세계를 다 막아놨대요. 왜? 이게 다 죄성에 의해서 그래요. 부모의 죄가 됐던 나의 죄가 됐던 그러니까 넓은 길을 가는 거야. 진리의 길을 보지 못하고 와서 회개해서 하나님한테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걸 잘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잘 가르치려고 하고 막 언내 막 이유식에서 내가 입에다 먹여주듯이 주는데 지랄더라고 몰라. 지랄더라고 몰라. 잠언서 28장 5절에 뭐랍니까? 악한 사람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자, 요한일서 2장 11절에 뭐랍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또 그 어둠이 그 갈 길을 알지 못하게 하니 그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뭐죠?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미움, 시기, 질투는 영의 눈을 가려버린다. 영의 눈. 이게 마귀가 주는 영의 세계는 볼 수가 있을 수 있죠. 세상의 세계는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있지 않은 진리의 세계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이게 가려져서 앞을 볼 수가 없대. 볼 수가 없대. 그러니까 뭐죠? 놀라운 지금 영의 세계가 막 어마어마하게 전개가 돼요. 지금 보면. 근데 이걸 다 못 보는 거야. 갖고 엉뚱한 데다 막 소리만 지르고 사는 거야. 갖고 내가 불을 받았네. 내가 뭘 했네. 이거 쫓고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주님이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고 선지자를 행해서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근데 다 된 줄 아는 거야. 우리는 항상 뭐지요? 지금 성경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아버지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뭐라 합니까? 경건치 않을 때 너희는 맹인이라. 이것을 믿음에서 덕을, 덕에서 지식을, 지식에서 절제를, 절제에서 인내를, 인내에서 경건을, 경건에서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에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맹인이래.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이 지금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것을 보지 못하였고 옛 것을 깨끗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도 믿음에서 국한되면 안 된다 이거야. 믿음에서 뭐죠?
덕이 있어야 한대.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죠. 군대 장관이, 사람이 군대 장관은 용맹스러워야 한다. 용장이 최고다. 거긴데 용장보다 더 센 장부가 있다. 용장보다 더 센 장교는 지장이다. 지혜로워야 한다. 지장보다 더 센 장수가 있대야. 덕장이다. 덕이 있어야 한대. 그래서 막 이순신 장군도 막 용감스럽고 다 하기도 했지만, 막 그때 그때 막 백성들이 막 그 전라 좌수사로 막 다 몰려오기 시작했어. 이순신 장군이 백성들을 잘 돌봐주고 막 어루만지고 하니까 이 선조한테, 왕한테 쫓아간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한테 다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믿음에서 덕이 있어야 하고, 덕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대. 제대로 아는 지식이 있고, 거기에서 뭐죠? 삶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절제. 대개 보면 예언이 조금 열리고 치유가 조금 열리면 막 사역하러 돌아다녀. 막 안 한다고 해도 붙잡고 막 한다고 하고, 절제를 못 하고 내가 한번 해준다고 하고 막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언자는 예언자의 제재를 받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재할 줄 알아야 한대. 절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절제, 이 믿음의 하나님의 안에서 절제할 때는 뭐가 되죠? 그런 절제의 삶 속에서 늘 인내하는 삶. 기독교는 한없이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인내하고 살아야. 막 그걸 갖고 싸우고 세상 사람하고 소송하고, 저도 소송할 게 몇 개 됐는데 하나도 소송 못했어. 주님이 하지 말래. 내가 하지 말래. 그래서 소송을 못하고 그냥 주님한테 그냥 봉헌합니다 하고 내드렸는데, 아마 내가 죽을 때 그들이 다 결살, 근데 내가 살아서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 3년 전에 저 용산에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교회를 한번 가봐. 지금도 1, 2층, 3층 하나도 안 나갔어. 제가 나올 때 그 건물 주인이 정말 못된 짓을 하더라고요. 주여! 내가 하고 나왔어. 그랬더니 지금 서울 제일 중심지에 3년 이상이 지금 공실로 나와 있다니까. 제가 주여 하면 막 이 사발이 팍 쪼개서 죽는 사람도 막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여 3번은 아니, 1번만 하고 말았어. 근데 여러분이 가보라니까, 여기 용산 그 교회를 가보라니까.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우리 간판 그대로 있어. 공실 안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탁 밟아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경건하고 또한 이 형제 간에 사랑할 수 있는 우애가 생김에 만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영의 세계가 그때 열린대. 그렇지 않으면 소경이래. 베드로서 1장 9절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수많은 사람,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화의 밭을 영이 열렸다면, 이 얘기야. 천국을 네가 깨달았다면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기뻐하면서 그것을 사게 되느니라. 나의 모든 것을 저기해도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 아까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안 열렸기 때문에 내가 조금 그냥 주님한테 발을 디디고 가고 세상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고 이러니 주님이 나를 통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내가 주인인 된 상태에서는 마귀가 나를 통치해버려. 마귀가 나를 통치하는, 아무리 주여 말로만 해도 실상 삶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따를 것이다. 고통의 때가. 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또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않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로부터 너희는 떠나라. 그러면 뭐라죠? 항상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항상 성경 공부하고 항상 신앙생활해도 진리의 지식을 깨달을 수가 없대요.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이 내가 지금 성경 아는 게 나를 다 이루는 걸로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요. 하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이 보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좁은 문인가 이거 보여요 이게. 근데 하나도 그냥 저기 하고 종교적인 생활에다 맞추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돼요. 그러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자들이 자유케 되리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녹아날 때 주님이 영이 임해야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는데, 그럼 나는 왜 영의 눈이 빨리 안 열리느냐고. 성경은 항상 성령은 어떻게 되고 충만하게 임하여 쬐끔 임해서 이렇게 뜨고 댕겨요. 저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말은 안 하고 살지만 다 보여요 이게. 그게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암만 얘기해도 엉뚱한 데가 다 있고, 여기 하나님이 생명이 나오는 걸 보여줘도 안 나와 지랄더라고. 생명이 나오는 걸 보여줘도 이걸 어떻게 알아는 겨? 예? 내가 그냥 팬티만 입고 띠야 알아줄라나? 어떻게 해야 하는 겨? 응? 고린도전서 2장 9절 1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놀라운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느니라.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인다. 왜? 99%가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영의 세계를 한번 들어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 이거야.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보여야 한다 이거야. 근데 신령한 건 신령한 자만 알아본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얘기예요. 좁은 문이라는 게 영의 세계 눈 열린 사람이 그렇게 적고 눈 뜬 사람이 적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지금 넓은 길을 하면서도 좁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최소한 이 말씀과 나와 삶을 비교해 봐야죠. 말씀과. 그래서 이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건 성경에도 나오죠. 이 시편 119장 18절에 뭐랍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건 뭐야? 영의 눈이 안 열렸었다는 거야. 지식의 눈으로 보는 거야. 이게 뭐죠? 날성검같이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비밀이 안 보이는 거야. 막 생명이 안 보이는 거야. 미가서 3장 6절도 뭐랍니까? 영의 눈이 닫힌 사람을 어떤 사람이 다쳤다고 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다 영의 눈이 가려진대.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해를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깨끗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 당신이 하실 일을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하들 않는데, 암모스 3장 7절에 선지자한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지 선지자한테 통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이걸 받들 못하는 거야. 받들 못하는.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에 뭐랍니까? 율법이 우리는 수건으로 가려졌대. 이 수건이 가려진 건 어디서 풀어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풀어진대. 율법은. 그러니까 뭐죠? 지금 예수님이 완전히 나랑 생명으로 연결이 돼서 이분이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이 율법의 진리가 가려진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이거야. 보여지기 시작. 근데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들 않아요.
데살로니카 후서 2장 10절 12절에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낸대야. 그래서 미혹되어서 파멸되게 한대야. 왜? 심판하려고. 왜? 그가 진리 안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미혹의 영을 보내서 그가 가짜를 따라가게 해서 심판하려고 한대요. 왜? 평소에 진리. 우리는요, 지금 이 예수님이 그럼 진리가 뭐냐 이거죠. 진리가. 수없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상은 전부 다 길을 찾으려고 돈 벌 수 있는 길이 뭔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뭔가,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수없이 각기 달려도 길을 찾는 거야. 그 길이 진리야. 길이 생명인데 이것이 지금 세상에 다 이 가짜가 다 진리라고 하고 있다 이거야. 막 가짜가 전부 다 이 세상 저기들이 막 자기네가 진리라고 하고 진짜라고 하고.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게 당신이 얘기하신 이 말씀, 성경, 성령 이것이만이 곧 진리라 이거야. 진리라는 뜻은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국정 지표가 다르지. 왜? 사람마다 다르다 이거야. 그건 진리가 아닌 거야.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 진리인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고 어떻게 저기 하느냐 이거야. 지금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이 진리가 진짜 생명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성령님이 괜히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계시고 영생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천국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지금도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뭐랍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생에 걸쳐서 맨날 제사 지내고 성경 읽고 살았어. 근데 주님이 이렇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가려지는 거예요. 깨닫는 자만이 이 영의 세계를 알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장 10절에 뭐랍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지 않는 시대가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이 다 가려졌대.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대. 엘리 제사장 때. 왜? 죄를 짓고 주님의 얼굴을 안 찾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마태복음 23장에 13절 15절에는 바리새인 서기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했다고 해요.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2배의 지옥의 자식을 만들었다고. 이사야 56장 10절 12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한 벙어리 개다. 이스라엘의 어떤 나쁜 파수꾼 목자들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막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도 좁은 문이라고 하고 정말 온전한 저기를 못 저기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는 신부 단장을 할수록 더 영의 세계가 막 눈이 열리는 거야. 그러고 그분을 알수록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게 돼 있고 그분과 하나가, 그분이 뜻 안에서 내가 살게 되는, 이걸 모르게 되면 엉뚱한 종교 활동만 하다가 주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근데 그러니까 첫째, 사랑하는 관계의 특징이 뭐지요? 사랑을 하면 교통함이 이루어진다. 코이노니아, 주님과 통화가 계속돼요. 통화가 안 된다는 건 뭐야? 나랑 지금 담이 쳐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풀을 깨 있다는 거야. 원수가 돼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첫째,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건 뭐냐면 죄에서 떠나고 간절히 내 얼굴을 찾으며 내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야. 그러면 누구든지 만나게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수많은 사람,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 활동에다 다 맞춰. 이걸, 그 노력을.
그 노력을 주님 뜻을 순종하는 데다 마치하는데, 신부단장하는 데다 마치하는데 종교 활동에다. 그러니까 뭐가 되죠? 억울하게 수없이 노력은 많이 했는데 주님을 못 만나는 거야.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어제 나오는, 이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르신 주님,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동일해. 그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여기서 지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영광을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 반드시 조건이 신부단장이에요. 하고 믿음에서 덕을, 덕에서 지식을, 지식에서 절제를, 절제에서 인내를, 인내에서 경건을, 경건에서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서 만민의 사랑을. 이렇게 포괄적인, 그러니까 지금 종교 활동에다 맞추지 말고 나의 인격이 변화에다, 삶의 말씀에 순종에다 맞추라 이거야. 그렇게 되면 주님이 그냥 동일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의 친구다. 종은 주인의 소리를 할 수가 없다. 허나 내가 나의 친구, 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비밀을 알려주리라. 친구하듯이 너만 알아. 이거 아주 그냥 이렇게 왜 친구 가장. 근데 이 예수님에게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예수님 지금 얘기한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해요. 말씀대로. 그냥 예수님 나의 친구 막 찬양만 이렇게 막 들여대야 되는 그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가리키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 때 주님이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넌 나의 친구다. 종들은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지 못해. 하나님 생명을 가질 수 없어. 너는 내가 친구기 때문에 내 능력도 내 생명 비밀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제가 완성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찾았고 맛을 본 사람이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이걸 사람들한테, 이 종교에 갇힌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는데 계속 종교의 영에 갇혀버리는 거야. 하고 넓은 길에서 자기는 좁은 길, 지금 생명의 길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한 발만 물러서서 말씀에다 비교해보고 지금 영적인 상태에 비교해보고 내 마음의 상태를 비교해보면 열매를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잘못 가고 있나. 근데 안 해. 고집만 막 바리새인처럼 막 부리고.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우리는 심판 전에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이 땅을 딱 끝나는 날 그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 그 나라를 반드시 가야 돼요. 근데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는 영원한 그 나라를 가는데 새카만 천사들이 와서 끌고 가. 새카만 천사들이.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지금 주님과 기쁜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요, 여러분이 조금 더 가면 두 단계가 와요. 여기는 영으로 주님을 대부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풀무불에다 지금 안 넣고 있어. 내가 보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 그렇게 돼야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아. 근데 지금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는 도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쓰들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풀무불에다 집어넣는 거야. 근데 이때 어느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상태, 그때 발목을 잡은 사람을 넣지, 발목 안 잡은 사람 놀래서 도망가니까 넣지도 않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축복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그 축복을 바라보면 하나님 여러분을 끌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 사람이 누굴까요? 12제자지요. 12제자. 요한도 12제자. 근데 그들이,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와 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았지만 모두가 십자가형과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에는 참여를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핍박을 받는다고 해요. 왜 핍박 안 받아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이렇게 댕겨봐요. 영적이지 잘못된 사람은 네가 주님 만났냐? 지랄하고 너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댕기면 바로 그냥 배 잡아 죽인다고 되들어. 근데 이거 안 하고 댕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더러운 소리 안 들으려고, 핍박 안 받으려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의무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3절에 뭐라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요. 빛은 잘못되고 잘된 걸 지금 내가 증명을 해줘야. 소금은 썩지 않게 해야. 지금 이 세상을 지금 나 하나 죄를 안 짓고 나 하나 예수님 말씀만 모은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의무사항이 있다니까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삽시다. 이게 기독교,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지금 주님이 뜻대로 살 때는 주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래.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